진실이 소멸되어 가고 있는 시대, 또 의롭고 정직하고 경건한 자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는 시대, 높은 사람에겐 거짓과 아첨으로 일관하면서 가난한 자들은 압제하는 모순된 사회를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탄식하는 다윗의 시, 오늘 시편 12편입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여기서 경건한 자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자를 말합니다. 충실한 자는 성실하고 양심적이고 믿을 만한 자를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고 질이 안 좋은 사람들만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2절에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두 마음으로 말하는 자는 무슨 뜻이냐면 남을 파멸로 이끌려고 자기 마음속에는 사악한 의도를 품고는 그걸 감추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는 아첨하는 말을 하는 아주 질이 나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은 반드시 끊으신다라는 거예요. 3절에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아첨이란 진실에 근거하지 않고 달콤한 말로 남을 높이는 말이고, 자랑은 자신을 높이며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말입니다. 둘 다 진실성이 결여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혀를 끊으신다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반면에 궁핍한 상태에 처해진 사람들, 눌림과 억압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안전지대로 인도하신다라는 것. 5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안전지대란 없다라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한국 생활이 힘들어서 미국으로 왔더니 미국은 더 힘들고 무서운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총기 사건이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지하철 사건도 발생하고 있고, 강도에 도둑에 묻지마 폭행에 인종차별 등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길을 가는데 갑자기 이상한 사람이 나타만 나도 섬뜩하고 어떤 일이 발생할지 예측할 수가 없는, 어디를 가도 불안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나라들마다 불안합니다.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에서 지난주에 터진 폭파로 인해 죽거나 다친 사람들의 숫자가 몇십만 명이고, 그리고 집을 잃은 사람들도 몇십만 가구라고 그러니까 참 불안한 세상이 된 것.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항상 테러의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뉴욕이 테러의 타겟입니다. 세계의 중심 도시이기 때문이고, 돈의 중심이기 때문이고, 특히 맨하탄의 귀한 게 다 모여있기 때문에. 그러면 미국의 수도라고 불리는 워싱턴은 안전할까? 백악관이 있으니까 안전할까? 실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더 불안한 곳입니다. 그저께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저녁 때 브리핑을 하는데 백악관 앞에서 백악관을 향해 총을 계속 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이 세상엔 안전지대란 없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아무리 안전하게 완벽하게 무장을 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무술이 뛰어난 바디가들이 호위를 한다 해도 질병으로 죽을 수 있거든요. 외적으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보호할 수 있어도 자기 몸속 안에 있는 건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안전한 곳이란 없습니다. 직장도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구조조정을 당하면 언제 파이어 당할지 모르니 늘 불안한 것. 다윗도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늘 쫓기는 위험 속에 처해진 채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늘 하나님께 피하는 걸 선택을 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도전이 있는 것. 사람들이 해주는 좋은 말이나 때때로 불화살을 쏘는 듯한 안 좋은 말에 자신의 믿음까지 좌우되지 말라라는 것. 우리가 꼭 품어야 될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망하지 않는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터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이런 믿음을 우리는 소유해야 된다는. 진정한 믿음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피난처를 삼겠다라며 다윗처럼 용감하게 선언하는 것.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경건하고 정직한 자를 구원하신다. 끝까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늘 경건하고 정직하게 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나는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 6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진실되고 거짓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 사람들의 말은 다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해서 다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용광로에 넣어서 7번이나 단련했기 때문에 그 안엔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다 제거된 100% 쓴 은과 같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온갖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나를 지킬 수 있는 건 거짓이나 속임이 전혀 없는 구원의 약속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결론은 하나로 집약됩니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그겁니다. 그 말씀만 우리는 붙잡고 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고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붙잡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그런 능력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8절에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 악인들이 판을 치는 때, 그런 뜻입니다. 그런 악인들이 판을 치는 사회니까 당연히 흉흉하고 그런 사회의 분위기가 이렇게 늘 불안한 겁니다. 그런 시대에 말씀을 의지하여 정직하게 산다라는 것은 이 말처럼 쉽지가 않은 겁니다. 정치인들마다 다 성경에 손을 얹고 선언을 하지만 조금만 지나면 성경에 위배되는 사상과 정책들을 발표하는 분위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을 기쁘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고 뭐고 말씀이고 뭐고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세상이 평안치가 않은 것. 이런 세상에서 온전히 신앙을 지킨다는 건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로운 성도에게 희망과 소망이 있는 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 그 말씀이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고 안전지대로 인도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보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외쳐야 될 건 뭐냐면 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여호와여 도우소서, Help Lord, 여호와여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해야 될 말은 진실한 말입니다. 거짓하지 말고 교만이나 아첨의 말이나 억압하는 말이나 자랑하는 말 하지 말고 겸손한 말을 쓰라라는. 사람들이 하는 말에는 항상 주의를 기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더욱 민감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진실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게 되고 자신은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되고 내 안에 깊이 박힌 말씀으로 인해 그 말씀이 우리를 죄에서 지켜주거든.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것. 그게 바로 승리의 비결입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길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오늘도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발에 등이 되고 우리의 길에 빛이 될 수 있는 이런 귀한 말씀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그 말씀을 열어놓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감으로 오늘도 삶이 든든하게 하시고 안전함이 느껴지게 하시고 내 안에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솟구쳐 솟아나오는 그런 축복이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는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풍성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또 우리의 인생에 이
마침판인 말씀을 주셔서 가야 될 길을 친히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게 하시고 또 말씀을 따라 우리가 걸어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